5장 13절부터 다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냥 한 절씩 읽고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은 사사기 4장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복잡하죠? 쳐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사사기 5장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서 치르게 하셨던 것, 이기게 하셨던 것, 사사 드보라 바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사기 4장에서 전쟁에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넓게 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제 복음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 5장 1절서부터 이제 그 13절까지 했는데 13절서부터 이제 우리 좀 해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드보라를 위하여 사사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대적들을 치시려고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여기서 남은 기인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인하여서 쫓겨를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귀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14절. 그러면서 여호와 나를 위하여, 그죠? 드보라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용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제약된 세상에 오신 거죠.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죄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살리시는 사건을 이제 드보라 사사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풀어냈다 그 얘기죠. 자, 14절서부터 해나갑시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오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멜렉의 뿌리를 박힌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에브라임이 아멜렉 족속에게 붙잡혀 있다가 하늘에서 용사로서 강림하셨던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려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멜렉에게 붙잡혀 있던 에브라임이 나오게 되어졌고, 에브라임이 이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여 있었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14절서부터 18절까지는 18절 거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라는 군대 대장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참여한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저주 이렇게 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제 쭉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베냐민은 백성 중에 섞여 있었다 그 얘기는 백성 중에 그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소수의 병력이 참여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길에서는 그랬을 때 마길은 므낫세 지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했다 그 얘기고요. 스불론에게선 대장군 지팡이가 잡은 자가 그랬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들이 지도자들이 가나안 전쟁의 지휘봉을 잡아서 열심히 싸웠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이살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고 드보라 사사와 함께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도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 사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드보라와 함께 한 것 같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갈의 심사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갈도 바락과 같이 가나안 가나안 왕 야빈을 향해서 전쟁을 치를 때 참여를 했는데 이사갈의 심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갈의 심사는 뭘 얘기를 하냐면 드보라가 열심히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사갈 지파도 바락과 함께 열심히 그 전쟁에 참여했음을 말씀하고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절에 루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여기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죠. 루벤 그리고 갓지파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2편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하고 요단 2편에서 뭐 했어요? 목적지가 좋음으로 말미암아 안주했던 지파거든요. 근데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는데 무슨 결심이 있었느냐? 16절 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으르브에 간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루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루벤 지파가 서로 결탁을 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에브라임하고 베냐민하고 그리고 스불론하고 이사갈하고 이렇게는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루벤은 어떻게 목적지가 좋은 곳에서 양들에게 먹을 것을만을 생각하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있더라.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과 더불어 싸워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한가지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의 우리 그들이 목적지가 좋고 먹을 것이 많은 그곳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앉아있더라.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는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앉아있어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향해서 피리 부는 그 소리를 향해서 듣고 있다. 도대체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쩌미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이스라엘인 것이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의 이편에 앉아서 목적지 좋은 곳을 택했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에 안주했던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죠. 도대체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목적지 날라가고 말씀하더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쩌미뇨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이 크게 자기네들의 마음을 살펴본 결과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나라에는 목적이 없었다. 뜻이 없었다. 그러면 어디에 뜻이 있었냐? 자기네들의 그래서 그들의 목적지에서 좋은 풀을 먹여서 젖을 짜내고 생활의 부유함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말씀하고 그들을 책망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다시 볼게요. 자, 길르앗 또 나오네. 17절. 루벤하고 길르앗하고 므낫세 반지파였잖아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성강 전투 참여에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요단 이편에 서서 목적지 좋은 것을 향해서 안주하고 있는 생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활만을 위해서 열심히 눌러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책망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17절 보세요. 단은 배의 부름을, 그 단의 지파도 어땠어요? 지금 배에 머물러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단은 이제 고기 잡는 지파였거든요. 고기를 잡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들도 자기들의 생활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셀은 해변에 앉고 거기서 뭐 했대? 앉아 있더라. 이들도 고기를 잡는 것으로 자기의 생활에 안주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 자기 시냇가에 거하고 있도다. 해변가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의 생활 속에 자기들의 중심 속에 신앙생활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분명히 가나안 전쟁을 향해서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8절 봅시다. 둘째가 와서 가되 주여 주의 한 문나를 5문나로 만들었나이다. 자, 이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1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그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니 안 좋니 떠들지 않아도 나를 보면 알아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내가 합한 자가 되어지느냐, 거기에 동참되어지고 있느냐, 안 되어지고 있느냐, 언제든지 자기 생각 안에 머무르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내가 어저께 어떤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핑계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그런 뜻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서 핑계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우리는 그런 것에서 물론요 아프니까 핑계댈 수 있고 힘드니까 핑계댈 수 있다. 아프고 힘든 건 뭐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육이 있으니까 다 그렇단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근데 예수를 믿는 건 물론 뭐 여러분에게 막 아파 죽겠는데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를 부인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먼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 동참되어져야 될 것을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들의 모든 일이 다 삶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가 오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 자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곡을 이겨나가느냐 이겨나가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오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게 간섭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내 양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린 그냥저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때가 되어져서 어느 날 우리들에게 아픔이 아주 고난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셔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먼저 도모하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믿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겠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요구하시는 거 그것만이라도 순종해 나가면 된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속에서 사역 속에서는 반드시 그러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그걸 너무 무관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너무 무시를 잘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무시를 안 하려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무시를 안 하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그 회장님 딸내미가 와서 목사님, 그러니까 딸내미 믿음이 좀 있게 하기 싶은 거잖아요. 부모님의 마음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유 그냥 딸내미 기도를 해주느니 그냥 그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단에서 조금씩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네, 기도를 해주니까 조화를 하셨다 그런 소문이 들려서 네, 그러면 앞으로 가끔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그 성령의 사역 했는데 많이 많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만지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일하심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역사를 하나 아니면 또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예배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드렸던 거예요. 그죠? 내 꿈을 꾼 거예요. 꿈 얘기를 목사가 이렇게 이거 나가면 안 되겠네. 우리끼리만 나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식도 놔두고 오고 일핀내도 놔두고 오고 처자도 다 버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뭐예요? 내세에 대한 것도 책임져 주고 영생에 대한 건 얘기할 것이 없죠. 책임져 주겠다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도 있는 거고 만지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으로 세상을 거슬려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볼게요. 17절 봐요. 자, 17절. 자, 18절 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에 높은 것 허막지대까지 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싸웠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열왕이 누구냐?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성읍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굉장히 큰 땅이었거든요. 성읍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성읍들마다 왕들을 두고 세웠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와서 싸울 때는 지금 가나왕 시스랑을 향하여서 대표로 왔지만 많은 열왕들이 같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무기또 물가 바아닥에서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지금 싸웠는데 그들은 돈을 탈취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도망갔고 망했다. 왜? 여호와께서 기성강에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900승의 병거들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19절, 20절 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지 아니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전차가 900승이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하늘에서 뭘 쏟았어요? 비를 쏟았기 때문이다. 지금 천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여호와의 싸움을 이뤄가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별들이 지금 어디를 가두었대요? 별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은 구름이 그들을 막았다는 거죠. 구름이 그들을 막음으로 말하면 어두컴컴해서 그 다니는 길에 시스라가 와 싸워서 시스라를 쳐서 물리쳤도다 그 얘기죠. 그럼 전쟁은 결국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것을 말씀하고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대의 마차를 싣고 그들이 열심히 달렸지만 땅을 울릴 정도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발표도다 21절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인데 결론을 말씀해요.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렇게 얘기고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는 가나안과 지금 싸우는 그 지방에 있는 성읍이다. 그러면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이 같이 여호와의 싸움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뭐하래요? 저주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어떻게 저주하라. 저주를 어떻게 해요? 거듭거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삶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저주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왔거든. 근데 그 음란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영혼을 취하해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12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가 오잖아요. 그건 사랑의 징계다. 저주를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건 다른 거죠.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사랑의 징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어지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나는 육이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향해서 협력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상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거듭 그거면은 어떻게 저주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가까이서도 있으면서도 동참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어떻게 뭐 받으래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 없이는 동참 못. 청소를 해도 힘든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죠? 청소를 하는 것도 고난이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랬고 이웃을 향해서 내 헌금을 내 물질을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도 다 고난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순종해 나가지만 다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군사는 어디에 참여? 영광에 참여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있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는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군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영적인 전쟁이요. 다시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져야 돼.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죠.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 이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담대한 거죠.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어떻게 담대하겠어요? 만약에 그 어떤 사건들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제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도 보면 죄인들이 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네? 좋은 일 한 사람 치고 얼굴 가리는 사람 내가 못 봤네. 근데 죄인들이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다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요. 어떻게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형편이 있어요. 내 처지가 있다.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들 뭐 피곤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제목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이 없어서 병원에서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일어나서 걷는 것이 소원이라니까. 우리 맨날 걷잖아요. 365일. 어떤 사람은 한 번 빛이라도 살며시 이렇게 글씨라도 보이기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날마다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하는데 말을 엄마 소리 듣기를 소원하는 텔레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나쁜 말까지 떠들느라고 열심히 입이 벌어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말고 내 몸에서 정직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평안을 누려가는 방법이단 말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8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을 왜 무서워하느냐, 귀신을 왜 무서워하느냐. 이미 죄 문제 끝났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말입니다. 죄를 위해서 청산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거죠. 거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본, 하나님의 은혜 근본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속해 있는지, 나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은 뭐 누구나 다 사랑해. 그 구원은 누구에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정말 은혜로 왔느냐? 감사로 왔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로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 나가시라니까. 묻어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10월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중순을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은 덧없는 거예요. 1년을 향해서 덧없어요. 그럼 우리들의 남은 시간이 정말 강건하고 건강하다면 10년이요? 저의 나이 또래를 해서 10년 강건할까요? 육신이 강건해서 10년을 강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자신은 없어요. 사실은 이 몸을 가지고는 그런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선 안에서 있겠지만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나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의 삶이 있다가 어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형제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교회 일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있다.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다른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니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을 일도 없고 전도 대회를 해서 한 명씩 그것도 없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말 힘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방정으로 가는 건 아닌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는 건 지식이니까 그것이 내가 생명의 삶으로 양식을 먹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참여한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요. 자 24절 보세요. 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았어요. 여인인데 복을 왜요? 장막에 건 여인 그냥 자기 생활에 안주하는 여인보다 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을까요?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줬어요. 근데 우유를 줬는데 뭐예요? 엉긴 젖을 희한 그릇에 담아준 거죠. 그러니까 안심시키고 속이려고 지금 뭐예요?
엉긴 젖이라는 발효된 우유를 치즈 같은 것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짝 깨뜨렸다. 누구를 물리친 거예요? 시스라 군대 장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를 죽였다.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대적을 물리쳤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누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장막 안에서 안주했던 자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이 안주했던 자보다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고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복이 있도다. 앉아서 교회 다니면서 복 달라고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서를 얘기하면서 많은 5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을지라도 병으로 치료받는 것,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쳐줘서 제사함의 은혜가 있었던 거 여러분 어디죠? 마태복음 9장인가 10명의 문둥병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다 갖고 한 명만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받고 내 영혼이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교회 와서 병든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꿈을 꾸면서 여러분의 앞인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알 수도 있어요. 그런 건데 어떻게 다 어디로 갔어요? 제3의 보이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한다는 걸 얘기해요. 교회 와서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27절.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주고요.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거예요. 왜? 뭐로요? 방망이로 머리를 뚫어버렸다잖아요.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무찔렀던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얘기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자, 28절 봅니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군대 전쟁 치러 나갔으니까 엘미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살짝 창가에서 이렇게 창문을 향해서 쳐다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뭐라고요? 병가가 어찌 더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음은 어떻게? 900승을 갖고 나갔으니까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다. 그 얘기죠. 네.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 이렇게 더디 왜 안 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29절 보세요.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28절에 말하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했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면은 그 시스라의 어미가 900승을 향하여서 철병거를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가나안 군사들을 향해서 갖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기 때문에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눠주느라고 더 이렇게 더디게 지금 오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량물을 얻지 못해 아유 얻고 말고지 그렇게 물음표를 하고 있거든요. 얻지 못하였으랴 묻고 있잖아요. 아유 얻지 못하기는 넘치게 얻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누지 못했겠냐? 아유 너무 많아서 나누지 못해서 지금도 더디 오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두 처녀 전리품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녀들을 노예물로 지금 얻고 오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스라는 채색 옷으로 노력하였어요. 군대 장관이니까 뭐야? 가장 귀한 옷감을 입은 귀한 옷감, 귀한 옷을 노력했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수놓은 채색이고 곧 양편의 수놓은 채색 옷이라니 노력한 자 시스라의 목에도 어떻게
그 채색 옷을 입혀서 싹 멋있는 옷을 입히겠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여호와여, 못 와요. 못 온다. 죽었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해요. 드보라가 기도.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을 통해서 노량물 얻었는데 아직도 많아서 놓지 못했는가? 한두 처녀들을 얻어서 오겠지. 그리고 채색 옷을 입어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뭐예요? 비웃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스라 군대 900성을 가졌을지라도 물로써,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가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가나안 왕 야빈을 시스라엘 군대 장관을 죽였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얘기를 비웃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건 여호와여, 그렇게 여호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드시 선민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하시더니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은 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망했다 그 얘기죠. 그 우리들의 대적 사단은요 2000년 전에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을 가졌다면 주의 은혜 감사해서, 주의 사랑 감사해서 우리는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그럼 누가 사랑일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그럼 아침에 해 올라오는 건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힘있게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건 누가 세울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이 어떻게 40년 동안 태평했구나. 그럼 그 40년 동안에 누가 있었어요? 드보라가 있었고 사사가 있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태평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들을 가지고 하늘에서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4장 14절 보세요. 사사기 4장 14절.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어쩌고저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신약에 오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2000년 전에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이 내용이 풀어짐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에 감사하는 삶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얘기죠. 5장 13절. 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드보라를 향하여서 강림하심으로 신이 임함으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졌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런 골짜기에 나중에 할게요. 머물라. 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누구를 머물래요? 태양을 명해요. 달을 명해요. 천지는 다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로 이스라엘 향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지금 태양, 달을 향해서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죠. 3절 봅니다. 태양이 그러니까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명해요? 달을 명하는 거예요. 태양을 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들어서 싸우시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싸우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말씀,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천지 만물, 태양, 달을 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고 있도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고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꽃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 영계에서 싸움을 했어요. 영계에서. 그래서 누가 내껴줘요? 사단이 마귀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지상에서도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는데 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어졌도다.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상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없어서 믿음을 주긴 뭘 달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듣고 보시고 아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사랑,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그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와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인쳐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믿음 되어져서 감사가 내 안에 있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숨기는 자리에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안 했던 거 할게요. 다 했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요, 많이 맞아요. 그냥 뭐 복음이니까 복음인가 보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뜻은 태초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시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기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의 뜻을 정말 아는 자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왕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 못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 세상의 신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쫓을 것이냐, 탐심을 쫓을 것이냐, 나를 쫓을 것이냐, 예수를 쫓을 것이냐, 두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3절. 자, 다 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함께. 이 얘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는 그들을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를 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도 우리는 내가 이게 주님의 편에 서서 있는 거니까 아니면 내 편. 그러니까 내 편에 충분히 이해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이해.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갈라내면 저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전 늘 꿀값을 떠나요. 네, 자랑을 하지만 전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 그랜드 주석을 다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구속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이 그게 많이 안 있어요. 그때는 보는 게 열심이어가지고 간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그때 간주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한다니까요.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정지하고 믿음으로 책망하고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진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니까 내가 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허기가 지치고 고나니까 병들 수밖에 없으니까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간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순서를 먼저 잘 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고 복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해 나가요.